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사절을 더 힘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도 우리를 그 충만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나고 아픔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들도 피어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효잔치 등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적당하고 제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새신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혈 흘리시게 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도 못하였으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파하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존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과 민족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힘을 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가적인 난제와 모든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목숨으로 여기시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힘찬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2025년 허락하신 축복의 해 신년에는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지체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속회로 선교회로 봉사와 전도로 열심히 모이는 우리 교회와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서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큰 목사님으로 서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온 50년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봉사,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신앙 선배님들의 교회를 향한 고귀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희생과 기도의 토양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음 감사합니다.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링커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차고 넘치며 성장하여 지금보다 더 튼튼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50년, 100년 하나님의 시간까지 책임지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힘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고대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뜻으로 뭉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물질의 걸림돌로 주저앉지 않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연휴에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요. 꽃바구니와 과일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랑 다가를 마치고 그냥 일어서기 아쉬워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와 율동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큰 손녀들의 재롱잔치 덕분에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올 5월 주체 예배 1교구가 올 저녁 1교구가 찬양할 때 임마누엘 기도할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교회 첫걸음 1교구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할 때 모두 와요. 선한 소비, 사랑 나눔, 기쁨 충만 IMC 소나기 전도축제가 2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방위시장, 둔촌시장, 암사시장의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기도회가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5월 1일 IMC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습니다. 정보문서 선교부에서 어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2부와 3부 예배 후 30분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배 IMC 당구 선교회 실력 향상 대회가 18일 주일 오후 1시 놀이터 당구장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 성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교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IMC와 함께 희년의 한 해를 지납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연휴라고 꽤 많이 놀러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어요? 네? 복귀하셨네요. 네, 네. 여러분들 5월의 이 날씨 좋은 계절에 주님 열심히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셔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가 처음에 저 놀러 갔다고 얘기해가지고 좀 텐션이 좀 줄어들. 자기 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 막 그래. 다시 한번 샬롬 이마누엘.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는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런 삶의 간증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부모님을 찾아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정현 원사님은 꽃바구니랑 과일 바구니랑 황동원 원사님, 와, 봉투. 죄송해요. 봉투를 빼먹어서. 근데 저는 봉투밖에 못했거든요. 네, 야, 다음번엔 꽃바구니랑 과일 바구니랑 가져갈게 아빠. 저 봉투밖에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전달을 하자는 그런 해서 저도 저희 집도 이제 양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투를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가 어르신들이 그 봉투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용돈을 그걸 빼셔서 애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드렸으니까 저한테 주셔야죠.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늘 어떻게 하면 자손들에게 마음을 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어르신들 잘 공경해서, 아멘? 잘 공경해서 주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들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아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막막한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신가요? 막 요동치지 않나요? 막 해야 하긴 하는데 이 명령 이게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전 21살 때 군대에 갔어요. 21살 때 군대에 갔는데 해병대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고 저도 해병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훈련소를 끝날 때쯤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해병대 특수색대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청탁이 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데로 빼주세요 이런 건 뭐 청탁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우리 아들 더 힘든 데 보내주세요 막 이런. 에? 저희 그 남들은 편하게 이렇게 다 빼주는 그런 세상에 내 아들은 더 힘들게. 아버지 친구분이 해병대 장군님으로 계셨는데 그 장군님도 옳다구나 그러고 이제 빼주셨어요. 더 힘든 대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가 맞는가, 의붓아버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그 시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든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75세. 75세면 인생에 좀 멋있는 마무리를 하고 또 막 이래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래요. 그때 이 땅의 개념은 지금도 그렇지만 땅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이 문명이 일어난 그런 곳에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시족 사회이다 보니까 시족 사회는 같이 농사짓고 같이 농업하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뭐 내 동생이 어디서 두들겨 맞고 왔다 그러면 형들이 다 쫓아가가지고 같이 두들겨주고 막 이런 그런 시족 사회,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때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늑한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그러면 좀 밖에 나가서 사는 걸 선호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좀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고 싶어 막 이래야지 기숙사로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기숙사로 가면은 그럼 이제 몇 달 안 지나 가지고 알게 돼요.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립고 맛있고 그리고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딱 버텨주는 게 그게 좋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죠. 그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는 곳이 집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을 떠나래요. 떠나라. 그 집을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로 인해서 75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놀랍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거다. 명예롭게 할 거다.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럴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나요?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 너 대단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체력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벌써 75세고 흰수염이 나고 흰머리가 나고 그랬어요. 이미 75세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체력을 믿거나 능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축복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취하겠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단함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됐냐? 당신 따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당신이라 그래서 기분 나쁘셨나요? 더 크게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즈라는 것을 주셔요. 나즈가 뭐냐면 그 팔꿈치를 이렇게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이렇게 미는 게 이게 나즈예요. 그 책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즈라는 책. 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끄는 행위를 나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예. 그 책 보면 개입주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지 팔꿈치를 이렇게 밀으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나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가라 그러셨는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땅에서 가라 그러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란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상의 땅을 떠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다 내버려두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아버지가 뭐 그 동네에 땅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유산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게 될 뭐 힘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내가 거기서 뭐 도지사라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인맥도 다 내려놓고 친척들도 다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잘하고 왜 주무시고 계셔? 다 내려놔. 잠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요. 다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는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이 보는 진실한 당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난 찬양 좀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난 선택받은 사람,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뭐 교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거짓이 없다고 가식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중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이중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죠. 당신이 보는 신실한 당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보는 멋지고 예쁜 당신은 영원하지 않다. 맨날 거울 보면은 막 엄청 예쁘잖아. 그지 권사님? 거울 보면 엄청 예쁘잖아. 또 멋있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우리 막 20대 때 그때는 거울 보면은 가슴에 힘도 줘보고 막 괜찮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멋있고 예쁜가 하면 기준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보는 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멋있고 예쁜.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예쁜 당신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돼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석장기도회에서 튤립 축제 갔었잖아요. 나한테 준 튤립은 이거 죽을 거 준 것 같아. 벌써 죽었어 내 건. 우리 정봉순 장로님이 그거 내년까지 살리시면 또 꽃몽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난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 시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세요? 석장? 그래요? 뭐 석장님은 그렇게 싱싱한 거 주고 담임 목사는 죽어가는 거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얼굴을 뺑뺑하게 하려고 수술을 해봤자 시들게 돼 있어요. 꽃은, 우리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이 보는 지혜로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혜로운 당신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보세요. 실수하고 넘어져. 매번 실수하고. 그렇게 똑똑한 당신도 매번 실수하고 넘어져요. 어디서? 똑같은 데서. 똑같은 돌뿌리에서. 똑같은 돌뿌리에서 자빠진다고요. 아니 그거 돌뿌리 보이는데도 그 가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그냥 자빠져요. 왜 그래요? 당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당신의 지혜로움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똑똑하던 사람, 교수님들, 막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구원파에 빠져요. 통일교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 경험을 의지하면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거기에 자빠진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요. 예전에 우리 방이동 여기가 다단계 성지였던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다단계,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들이 여기 있었어요. 막 집안 거덜내는 다단계들. 요새는 또 그냥 괜찮은 다단계들도 있다 그러대?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괜찮은 다단계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다단계에 빠져요. 왜 빠져요? 왜 빠질까요? 못 배워서 빠질까요? 대학 졸업까지 다 하고 그러고 빠져요? 경험이 없어서요? 이성적이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당신의 생각만큼 지혜로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이 보는 열등한 당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열등감에 막 헤매요. 그런데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수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특별하게 잘하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보니까 막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그럼 걱정을 했는데 이분은 망치질하는 재주가 있어요. 무엇을 2번이면 다 박어. 재주가 다 있다고요. 재주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잠재력이나 성취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산 인생이에요. 주님께 붙들려 산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셔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를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까 우리 얘기한 그 복들이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그럼 내가 저놈을 축복해야지. 이렇게 해. 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일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한 사람들을 복을 내리시는. 그죠? 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120살까지 살자. 시작. 120살까지 살자.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여튼 축복받을 얘기더라고. 120살까지 살자 그랬더니 김정숙 권사님은 이런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요놈 자식, 그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에?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는 선교만 해도 봐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요만큼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땅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여러분들이 빵 산 거, 공책 산 거, 노트 산 거, 이런 것들 나눠주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이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가라였어요. 가라. 하나님은 그런 거 잘하시나 봐요. 가라, 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 오라 그럴 때는 어때요? 힘들면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일로 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만 잘하면 돼요. 가라 그럴 때 가고 오라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오고.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였어요.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가라. 사명을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 사명을 듣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휘파람 소리 들리듯이 어디서 멀리선가 소근소근하면서 이런 귓가에 막 음성이 맴도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육신적으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우리의 사명이 어딘지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나온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구라야. 잘못된 거야. 여기 안 나온 사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나온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구라라 그랬더니 주무시던 분이 눈을 번쩍 뜨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막 그러고 여기 안 나온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잘하는 대로의 사명이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의 사명이 있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알지 못하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사명을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잘해야겠다는 사람들, 그 책임감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감. 권사님 눈 뜨고 사명감. 천국에 갈 때 담임 목사에게 감사할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 깨워줬다고. 주님이 나중에 너는 예배 드릴 때 맨날 잤구나. 생명책을 펴보시고 너는 예배 드릴 때 맨날 잤구나.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좀 푹 주무시라고요. 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보느라고 잠들 안 자고 막 그러신.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는 거 그냥 냅뒀지만 나는 승질이 못 돼가지고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나는 다 깨워, 다 깨워. 찾아가서 깨워. 베개 가지고 나올 거야. 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사명감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절망스러워. 당연히 절망스러웠어요. 사명감을 처음 느꼈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처음 거주한 곳이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려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네? 권사님 눈 뜨라고.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5월에 예배드리기 좋은 이 날씨에 다 주무시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저 오늘 설교 2시간 갈게. 2시간 갈게. 다 깨울 거야. 다 깨울 거야. 내려가가지고 설교해야지. 안 되겠어. 네. 처음에 우리가 느낀 사명감은 다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다 초라해? 다 초라해? 보잘것이 없어? 내가 이 사명감을 왜 택했는가? 이 사명을 왜 택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초라했던 사명감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변해요. 구체적으로 뭐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떠있던 그런 사명감이 구체적으로 변해요. 아들도 주세요. 나중에 아들도 주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가업도 번성하게 하시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100배의 축복. 축복의 근원이 된 일들이 구체적으로 막 하나 둘씩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감을 갖는 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목 다시면 주무신 분들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 들고 가는 곳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씀 들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 들고 가는 것만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가. 내 백성 좀 구원해내. 가. 네가 지도자 역할을 해. 그런데 모세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핑계가 많아져요. 안 할 명분을 찾아요. 안 할 이유들을 찾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막 할 것 같으면은 해야 할 명분을 찾고 막 하는데 모세가 가기 싫으니까 두려운 명분을 찾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막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막타워 타보셨죠? 막타워 높이가 11m 정도 된다 그래요. 그죠? 11m가 어느 높이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래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막 쫄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도 훈련 받을 때 막타워를 탔는데 교관이 뛰어 그러면은 눈 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같이 훈련 받던 장교분 중에 저희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많으신 좀 연세가 있으신 장교분이 계셨어요. 같이 훈련을 하고 막타워를 뛰는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문 앞에 딱 이렇게 쓰면 강하 그러거든요. 그러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하 그랬더니 여기서 말입니까? 딱 그러면 뛰기 싫은 거예요. 핑계가 생긴 거예요. 강하 그랬더니 지금 말입니까? 뭐 나중에 교관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대요. 예이 떨어져라 그러고. 봐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지 못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완전히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면 주님이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면 여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또아릴 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두려움 없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과에 매여 있지 마라. 결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한 일에도 은혜가 있어요. 실패한 일에도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간 곳에 실패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걸 실패로 보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목격한 다음에 잘 나가서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사람들 구원하고 120살 때까지 살다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간 게 아니에요. 아까 안타깝게도 전부 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를 보고 우리가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자들이 죽을 때는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껍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를 당하고, 참수 뭔지 알면 목 잘려 나가는 게 도끼로.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칼로 배임 당하고, 그렇게 죽은 제자들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일은 결과에 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대영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신학생 때부터 얘는 선교사로, 이렇게 얘라 그래서 죄송해요. 김대영 목사는 선교사로 그렇게 자기가 방향 진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학생 때부터 이제 컸잖아요. 신학생 때부터 저 설교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저한테 많이 주워 맞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네. 설교 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냥 그 천방지축 막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저 캄보디아라는 땅에 가서 남들 행복하게 막 이렇게 뭐 돈 벌고 사는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선진국에서 그게 아니라 저기 힘든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렇게 기특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쁜 거죠.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라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라고.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동생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대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집안이 목회자를 잘못 만난 그런 상처가 이제 큰 거예요. 목회자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온순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나와서 좀 기분이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냐면 저희 아들, 딸이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할 때 나 같은 목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요. 얘네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목자들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나 같은 목회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저는 뭐 아멘 해도 되고 뭐 싫으면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내가 말한 이 친구, 이 동생네는 온 가족이 예수 믿다가 목회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 전체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야? 예수 잘못이야? 목회자 잘못 아닌 목회자가 잘못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나쁜 목사예요. 얼마나 나쁜 목사야.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목회자. 가스라이팅 당하고 저주당하고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제가 손이 주먹이 막 이렇게 저절로 쥐어들어요. 이렇게 쥐어지고 이렇게 이걸로 그 목사 인중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어가지고 어딘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상처를 품어안고 살 거야? 언제까지 상처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때 그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품고 살 거야? 언제까지? 그 성도님들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고 던질 건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용기를 내셔야 돼요. 새롭게. 아멘? 새롭게 용기.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의 가정으로 가라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의 부모들에게 가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주무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도 안 주무실 때 왜 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 주무실 때 왜 자냐 그러면은 그분은 막 죄책감에 막 교회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잘 때 왜 자냐고 막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다다음 주에는 25일 주간에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참석 안 해보셨던 분들 와보세요. 이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좀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보통 혼자 나가지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떼거지로 막 이렇게 뭐 전도를 하고 있어 지금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가 막 떼거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뭐라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 우리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좀 더미넌트 된 상태에서, 내가 갑 상태에서 전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오셔가지고 전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일,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쯤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쯤은. 맞아요, 틀려요? 에? 그죠? 맞죠? 장로님 맞죠? 1년에 한 번쯤은 해야지. 아니 혼자 가가지고 전도도 못할 건데 교회에서 전도할 때 나와가지고 같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전도 좀 하라 그러는데, 에? 그쵸 권사님? 에? 전도하는 거 맞죠? 그렇게 나와서 하라고 양심적으로 주인께 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링커 친구랑 얘기하는데 링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정말 싫대요. 유다가 참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배신하는 거, 그게 너무 싫대요. 배신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저도 배신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 그냥 평생 이렇게 좀 돈독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아마 그 친구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연합찬양대 우리 그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상혁이가 예수하고 저쪽에 저 병무가 유다하고 상호가 여기서 예수 역할을, 유다 사랑해 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혁이가 뭐래, 몽상가 그러잖아. 그죠? 그지? 그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유다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유다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유다는 그 젤로 땅이라는 그런 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 과격한.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독립운동할 때 막 목숨, 막 윤봉길 의사 같은,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들, 과격하게 막 이렇게 뒤집어 보려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보기에 정치적으로 실패한 메시아다 생각됐을 때, 그때 유다에게는 예수가 팔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유다가 못됐다고요? 유다가 잘못됐다고요? 여러분들이랑 뭐가 달라요? 예수가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는 예수가 가치 없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하고 뭐가 달라요? 물질적인 복을 주지 못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냐고 묻는 여러분들하고 뭐가 달라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능력 없는 예수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러운 예수라고 생각해버리는 여러분이랑 유다랑 뭐가 달라요? 흥분의 제비처럼 축복의 씨앗을 물어다가 우리들에게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하고 유다하고 뭐가 다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가라 말씀하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 관계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야, 이 사람 언제든지 날 떠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관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보셨을 때 정국이 요거 아무 때나 날 떠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주님이. 그죠? 저도 서운한데.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 내서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멈춘 분들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있고요, 있어요. 그분들에게 용기 내가지고 한 번 더 다가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 실패도 영광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멘?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저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만 만나면 예수는 안 믿는데 목사가 술 한잔하기 바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예.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도 용기 내서 주의 예수 믿다가 멈춘 분들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2부 때는 제가 이 결단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저쪽에 앉은 이제 우리 성도님인 것 같아요. 얼굴은 제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마치 생각났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딱 결단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물론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모습도 없지만 우리의 그 열등한 모습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사는 동안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 형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용기 내서 찾아가고 실패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냥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삼스럽게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로 먼저 간 김기석 권사의 부인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강단을 장식한 가정, 그 집은 하나님이 장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